자, 오늘부터 우리 덕평에서는 우리 세계 렘넌트 수련회, 리더 수련회를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아마 거기서 이제 메시지가 시작이 될 건데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또 우리 행정 목사님 또 부목사님들 다 이제 훈련 참석하시러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못 보던 목사님이 나오셨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저 잘 못 보던 목사님이 오늘 강단에 서셨네.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야 될 말씀은요, 3번 물으심과 한 가지 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어저께 기도 수첩에도 나왔던 그런 말씀이지요. 먼저 저하고 같이 한번 말씀 좀 나눠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처음에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제 목사님들이, 친분 있는 목사님들이 항상 원단 메시지를 얘기를 해요. 1년 내내. 그래서 저는 저분들이 왜 원단 메시지를 1년 내내 말씀하시? 지금 때가 여름인데, 때가 겨울인데,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 방향이었어요. 1년 내내 방향이었죠.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보좌의 축복, 그리고 요거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보좌화되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24, 교회의 24, 그리고 현장 24의 응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냐? 70의 응답을 주세요. 70 지역, 현장, 나라, 종족, 제자,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죠. 그러면 보호자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자, 보호자의 축복은 우리 다락방 복음 편지에 있는 그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여기에 내 마음속에 의제가 있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흑암은 여기 쫓겨나 있고,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이 원단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도록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단 메시지로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구역공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과 나의 24. 그 전에는 세절기와 나의 24, 언약궤와 나의 24. 계속 이 말씀들이, 나의 24라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갈보리산, 이제 약자만 쓰겠습니다. 갈보리산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것이 해결된 현장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난산은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현장이에요. 따로 말씀은 안 했지만 이 마가다락방은요, 사실은 요 안에 능력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떻게 해결되냐? 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망의 이 권세를 이긴 권세를 주셨고, 요걸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요거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시스템을 응답으로 받는 것, 나의 24. 또 감람산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어요. 집중.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어요. 집중. 진짜 제대로 집중 시작이 돼야 됩니다. 집중 예배, 그죠? 시작돼야 돼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배를 올 때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할 때도 응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집중할 때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집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집중할 때는
오직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일, 오직 성령 충만, 요거 가지고 딱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응답하고 상관없이,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면, 이전에는 문제도 많았어요. 이전에는 굉장히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집중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전부 다 상관없게 되더라고요. 아, 문제가 있어도 오케이, 문제가 없어도 오케이, 나는 오직이야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집중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바뀌는 게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 제목이 바뀌니까 설계되고, 현장 향해서 말씀이 성취되니까 디자인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는 나의 24. 자, 마지막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집중하게 하시면서 자, 어떻게 하셨냐면 이때부터 모든 문이 다 열린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그 다음에 생명 걸어도 아깝지 않고 모든 것의 문이 열리는, 자, 나의 24 응답을 받는, 이번 주간이 강단 말씀이었어요. 왜 강단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지난 주간에 강단 말씀 딱 붙잡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 한번 인도하라고 말씀을 주시길래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한 번도 안 서본 이 강단에 제가 서야 되지? 하고 굉장히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일부 말씀 기억나세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일부 말씀, 그죠? 변화산 체험하고 변화산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따라가고. 어때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변화산 체험하고 변화산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하는 시간이겠군요 라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강단 말씀을 계속 적용하고 지금 계속 따라오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주시는 응답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응답이 있든 없든 따라가야 될 건데, 그죠? 일단 따라가니까 이렇게 귀한 응답들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일부 때 말씀을 딱 붙잡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단어로 잡았어요. 천지개벽. 천지개벽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뭐만 하면 되냐면 결단 딱 하면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의 증거를 말씀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거기에 증거가 오죠. 말씀을 딱 붙잡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원네스 하게 되는 거예요. 원네스 하게 되는 겁니다. 원네스 하니까 전 교회가 원네스 되니까 홍해가 문제가 돼요. 요단이 여리고가 문제가 돼요. 안악산지가 문제가 돼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은 자꾸 들어와갖고 원네스를 깨죠. 깨는 이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원네스 되는 순간 일단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사단이요, 도망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가라 마라 할 것 없이 사단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보면,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뒷걸음질 치게 되어 있어요. 뒷걸음질 치게 되어 있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늘을 살지만 뭐를 보냐면 미래를 보고요. 우리는 미래를 드리는 겁니다. 자, 미래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2부 예배 때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누구나 올 수 있는 누구나의 성전. 자, 요 5가지 말씀하셨어요. 저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이지만 일단 성전을 생각하기 전에 저 스스로부터 질문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237 치유 서밋 이거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237 치유 서밋과 내 사역이 맞고 내 업이 맞고 있는가? 부터 질문해 봤습니다. 또 버려진 자, 병든 자, 이 사람들을 품고 이 사람들을 세우고
이 사람들을 안내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준비는요. 그리고 우리 후대 TCK 렘넌트, 정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엘리트, 또 마지막에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대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 누구나 살릴 수 있는 목회자, 누구나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인생을 어디에다 올인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이번 주간에도 아직 수요일이에요. 아직 많이 시간 남았습니다. 모든 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속에다가 사람을 만났다, 일을 만났다, 무슨 뭐가 있다,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자꾸 이것을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가면 일주일 내내 말씀이 계속 성취가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자수하면 예배 드리기만 했어요. 말씀 듣기만 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저를 말씀 들을 수밖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몸이 안 좋아져 갖고요, 제가 걷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근데 어떻게 걸어요? 말씀을 꽂고 걷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계속 말씀이 들려요. 아, 이런 말씀이었는데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 그리고 주일날 말씀 다시 들으니까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히고, 또 현장 가보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돼 있어요. 아마 예전에는 그런 눈도 없었어요. 아, 현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강단 말씀대로 성취되는, 이런 눈도 없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게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해외 유학생들 담당하고 있는데 해외 유학생들을 하루에 3번씩 서밋 타임을 하는 거예요. 아침 8시, 점심 12시, 밤 10시 반. 하루에 3번씩 계속 강단 말씀 저한테 응답된 거, 강단 말씀 또 확인할 거, 계속 렘넌트라고 나누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깊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만나는 모든 현장 사건 상황, 모든 일, 그죠? 이 속에서 여러분 답을 찾고, 이 속에서 길을 찾고, 이 속에서 방향을 찾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요, 말씀과 우리 현실에는 굉장히 갭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현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현실에 적용시켜야 돼요. 예전에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가는데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가르쳐 주세요. 교회 올 때는 성경책 항상 옆에 끼고 오라고. 근데 이게 가방 속에 집어넣고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긴요, 제가 교회 가는 거 친구들이 보면 너 교회 다녔냐? 라고 물어볼까 봐 창피해서. 일단 삶도 그랬는데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현실 가운데 딱 정확히 와 닿아야 됩니다. 자, 다 이길 것 같고 현실에 가서 다 성취될 것 같은데 사실 갭이 있죠.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자, 이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자, 심지어는 몇 시간 전만 해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몇 시간 지나자마자 자기한테 죽음의 위기 오니까 어떻게 해요? 홀랑 배반해 버리죠. 그리고요, 61절 62절에 보니까 혼자 밖에 나가서 엉엉엉 하고 울어요. 왜 우느냐? 나 예수님 몰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날 쳐다보고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충격받아갖고 나가서 엉엉엉 하고 울죠. 그럼 울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업으로 갔어요. 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 있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누가복음 5장 11절에는 육지에 올라와서 배를 그대로 대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다 되어 있어요. 이 돌아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다시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 분이 있죠. 열왕기상 19장 21절에 엘리사, 12결이 소를 몰고 농사하고 있다가 엘리야를 만나죠.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12결이 소 중에 한 마리 끌어다가 잡아갖고, 그죠? 사람들한테 삶아서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농기구 싹 불태워갖고 다시는 돌아갈 데 없도록 만들었어요. 돌아갈 데 없겠죠. 아마 이 위 어부들은 3년 뒤까지 배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엘리사는 싹 소도 뭐 나중에 자라서 다 크면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없죠. 오늘 베드로가 다시 업으로 돌아갔어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펑펑 울고 후회하면서도 다시 또 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휴, 내 삶이 이렇지, 내 인생이 뭐 이런 거지 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면 그런 분들 종종 계세요. 진짜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학원도 다니고 선교사 훈련도 다니고 합숙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어요. 근데 되는 일이 없네. 그래서 열심히 하시다가 결국 목사님 아무것도 안 되네 하고 조용히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나는 믿어도 안 되나 봐. 제가 그분 만나서 말씀드렸어요. 안 된 게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돼갖고 있는 몇 년 동안 뭐가 잘 됐으면 그렇구나, 역시 그게 아니었구나 했을 건데, 그죠?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따라오시는데 가끔 이제 다락방 끝나고 포럼을 하면 집에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세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 근데 걱정되는 말들이잖아요. 뭐 집에 이렇게 큰 일이 있고 뭔 일이 있고 할 때 저분이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옛날 같으면 제가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랬는데 진짜 말씀만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싹 없어진 거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됐죠? 그 정도면. 그렇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 경험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찾아와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처음에도 베드로 부르러 오셨어요. 마지막에도 또 베드로 부르러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려라 였어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그물 오른쪽에,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세보니까 153마리. 그렇게 잡혔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수없이 말도 안 듣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에이 난 그거 아니야, 난 그거 싫어해, 그러면서 그거 따라가고 있어. 나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예배를 택해야 되고 말씀을 택해야 되고 이런 시간 속에도 나도 모르게 자꾸 옛날 체질되어 있는 창세기 3장에 먼저 빠르게 반응하고, 그죠? 물질에 빠르게 반응하고 성공에. 그게 우리거든요. 사실 배반한 거로 때리면, 배반한 거로 좀 말하면요, 우리가 더 많이 해 사실은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안 하고 딴짓하고, 그죠?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자, 본론입니다. 예수님의 물으심과 하나뿐인 그 답이에요. 자, 예수님이요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뭐에 대해 물으셨느냐? 사랑에 대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예수님의 후대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 중에 있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지난 주간, 이번 주간 우리 또 교회 여름 우리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요, 정말 우리 교구안에서 기도하면서 부탁드립니다. 그냥 여름이니까 성경학교 하고, 여름이니까 세계 렘넌트 대회 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이다 라는 그 언약을 항상 잡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지나가듯이 심겨줘도 그게 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후대를 사랑하느냐. 자, 열왕기상 19장 자 4절에, 자 여기 4절에 누가 있느냐?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요? 실컷 850대 1로 싸우고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이지 않으면 나 가만히 안 있어, 신들이 나 저주할 거야, 거기에 힘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 지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물을 보내시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에 깊은 굴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죠? 앞으로 너를 통해 숨겨진 7천 제자, 그 앞에 엘리사, 그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입니다. 자, 요나서 4장 12절. 요나야, 니느웨로 가. 니느웨로 가서 저 생명들 다 건져. 요나가 어디로 가요? 자,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풍랑 만나갖고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그죠? 갇히게 되죠. 다시 나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니느웨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 12만 명의 앞뒤를 분간 못하는 생명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후대, 우리의 생명,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어디가 있었어요? 업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뭐를 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왜 말씀 주셨어요? 후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그죠?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이 말씀을요, 지난번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몰라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라고 물으셨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결혼한 지 오래돼서 와이프한테 안 물어보는데 잘 사랑하냐고 안 물어보거든요. 간혹 여러분, 그죠? 물어보시는 분들 있지요? 왜 물어보세요? 사랑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요,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기보다 내 사랑을 확인시켜준다. 저는요,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야, 김 목사야, 너 나 사랑하냐가 아니라 김 목사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 말씀이. 맞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가서 어린 양 먹여.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답, 한 가지 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가지 답, 바로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1953년에 끝났습니다. 1953년에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 6.25 때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는 전쟁이 끝난 지 불과 17년 만에 태어났어요. 16년 만에 태어났어요. 그때 상황은 전 잘 몰라요, 어려서. 그러나 그 속에서 자랐어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저희에게 바란 게 뭐였냐면, 우리는 못 먹고 못 살고 어려우니까 너는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성공하고, 요거 가르쳐 주셨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아마 굉장히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이런 한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고 제대로 성공시키고, 내가 앞으로 뭐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덕을 좀 봐야겠다 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도 했어요. 좋은 자리에도 갔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네, 신앙생활 안 하네. 그래갖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많은 엄마 권사님들이 내가 좀 심을걸, 좀 복음 심을걸, 복음 먼저 심을걸 하고 이렇게 딱 한이 되니까 그런 분들을 교사를 시키면요, 교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복음 심어야 돼 막 하면서.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권사님 만나뵀어요. 아들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들이 너무 바빠서 주일날 예배도 못 드려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그 아들이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했더니 권사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이라도 여러분 딱 언약 붙잡고 있다면,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는 이 어린 양들은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 어린 양들을 먹이고 키워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뻔히 아는 얘기 같아요. 오직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야 될 답이 있다면 138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른 게 동기가 돼서는 안 돼요. 그죠? 그게 동기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심을 게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심을 게 있다면 우리가 뭡니까? 자, 어떤 걸 심느냐? 보좌에서 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아니고요, 우리가 심어야 될 게 있다면 3초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 3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 아직도 우리가 못 찾아내는 축복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꾸 그 축복도 못 찾아내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입장이 어떠실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3. 전무, 후무. 나와 내 업과 내 교회에 대한,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거 심어줘야 돼요. 근데요, 나한테 심겨진 게 심어지지 나한테 안 심겨진 게 절대 심겨지지 않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먼저 우리 안에 이거 심어야 돼요. 자, 어떤 분이 그래요. 맨날 이 말씀 맨날 똑같은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똑같이 많이 읽어도, 물론 성경을 많이 안 읽은 문제예요. 성경 꾸준히 읽어야죠. 꾸준히 읽어도 우리 주변에 우리 친한 목사님들 보면 성경을 많이 읽는 목사님 어떠냐면 자꾸 삶을 얘기해요.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모시고 있는 당회장 목사님은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그 속에서 138, 393. 그죠? 여러분 어때요?
그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심어줘야 돼요. 3시대. 앞으로 교육자 시대, 렘넌트 시대, 또 중직자 시대, 이 속에서 쓰임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어린 양을 먹이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자, 하나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속에서 미래 살리는 작품이 나오도록. 자, 어떤 작품이 나와야 될까요? 결국은 렘넌트들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뒤에 조금 뒤에 가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 시절에 보세요. 너무 말썽 부리고 말도 안 듣고 전부 다 자라서 어떻게 됐어요? 희한하더라고요. 렘넌트들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 리더가 있네요. 심지어는 자기 결혼해갖고 애기 낳고 이제 렘넌트들이 참석하네요. 유모차 끌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심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 나에게 지금 물으시고 나에게 답을 말씀 주신 거예요. 자, 말씀 대상이 나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모든 길, 답, 그리고 여기서 방향, 모든 것 다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배 드립니다. 말씀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이거 모델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싫어.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교회까지 가야 돼. 난 집에 있을래. 그래? 그래, 오늘 집에서 예배 드려. 우리 부모들 다 이러거든요. 사실은요, 예배 드리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주일 됐네, 가야겠네, 이러세요. 우리 아이들의 눈은 정확하잖아요. 예배를 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감사해 보이고 그러면 어떨까요? 나중에라도 생각나겠죠.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항상 감사하고 항상 싱글벙글하고 저랬지? 말씀요? 아니, 엄마는 할 말도 많은데 맨날 강단 말씀 가지고 얘기하더라. 이번 주간에는 이거야, 저번 주간에 이거야. 근데 희한하네, 우리 집을 보니까 강단 말씀이 계속 성취되더라고. 기도, 아니 우리 집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엄마는 우리 집에 돈 좀 주세요, 우리 집에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나중에 알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델이에요. 우리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요. 자, 우리가 이것을 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눈 보여지는 게 보이는데요, 진짜 우리의 상태에 따라 보여요. 우리의 귀, 산업선교 메시지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 옳은 말인데 응답받지 못할 말, 응답받고 전혀 틀린 말, 전부 다 우리 여기 빠지는 거 아세요? 살리는 말, 그리고 내가 들어야 할 말,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가 진짜 봐야 할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게 다고 들리는 게 다고 말하는 게 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인데요, 저는 결론을 어떻게 찾았냐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결론으로 저는 택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도 잘 자라온 렘넌트들 많이 있죠? 그 렘넌트들 특징이 뭐예요? 그죠? 그 렘넌트의 특징은 우리가 이거 했을 때, 그죠? 이거 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맡았던 적이 있어요.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그때 막 말썽 부리던 친구들 있죠. 지금 다 청년부 올라가 있고 다 집사님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다락방 하려고요. 막 진짜 막 애들 막 노는데 막 싸우는데 막 쫓아가고 막 다락방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저희 교회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바꾸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바꾸시는데. 그래서 찾은 결론이 뭐였냐면 시편 23편이었어요. 자, 여호와가 그죠? 목자시라고 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목자 대신 여호와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고치시는 건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고 키우시는 건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돕기만 하는 거고 심부름만 하는 거고 키우는 것은 우리 주께서 직접 목자 되시기 때문에 키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불신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집 뒤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할머니 권사님 평생 자랑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탕 들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누가 사탕을 받아 먹었냐면 제가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목사님 됐다면서 최고 자랑이에요. 우리가요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대부분요 우리 교회분들도 뭐 이런 자랑 저런 자랑 막 하다가 자녀 얘기 나오면 좀 이러시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야겠어요? 우리의 렘넌트들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이게 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심지어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렘넌트를 이 앞에 세우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시간표만 있을 뿐이지 과정이 있을 뿐이지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고치시고 세우시고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말씀과 언약 속에 우리는 렘넌트를 여기다 인도할 뿐이에요. 인도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우리 렘넌트들도 많이 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한테 몇 년 동안을 계속 메시지 보냈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근데요, 전부 다 기준이 나잖아요.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렇게 하실 거예요? 맨날 그러다가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다가요, 한 6년쯤 됐는데 뭐라 하냐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6년 동안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왜 안 떨어지고 매일매일 말씀 보내줬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렘넌트들을 안내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여기로요. 하나님이 고치시기 때문에. 그런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렘넌트 돌아와서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요. 그래서 그 친구 보면 더 애절하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그동안 언약 놓친 그 동안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다시 언약 붙잡고 일어나는 렘넌트에게 하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게 이제 요 인도하는 이 방법과 방향이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으실 때는요, 여러분 왜 물어보실까요? 생각 안 합니까?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면 위에 어른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때 바로 답 못해요. 왜 물으셨지? 곰곰이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뻔한 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딴 거 하지 말고
어린 양 먹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고 이제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한 번이에요. 우리 미국에 있는 랩런트 보니까 세계 랩런트 대회 딱 한 번 갔는데 완전 싹 바뀌었어요. 간증하고 댕기더라고. 한 번 메시지 듣는 시간에 앉아 있었는데 메시지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기 시작하고 미래 비전 품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시간이 되도록 우리 WRC를 놓고도 또 우리 리더십에 놓고도 계속 기도하시고 같이 응답받으시며, 또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렘넌트 한 명이 살아나는 일, 미래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일에 또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처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번 여름이 우리 WRC가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줍시고, 우리와 관계된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챙겨 나갈 때에 이 렘넌트들 안에 언약이 심겨지고 말씀이 심겨지며 목자 되신 여호와 앞에 그 인도하심을 받아 평생 증인으로 살고 평생 주시는 237 나라 치유 서밋에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조금이라도 심부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심부름할 때 우리 것으로 하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조금씩 또 천천히 심부름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게 하시고 먼저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임마누엘 서울교회와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